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죠? 바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6년을 1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섬길 새로운 임원 선출을 하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과연 누가 될까? 한 주 동안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내가 없던 후보에 올라가지고 또 반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후보자에 오르신 분들은 얼마나 또 한 주 동안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원을 뽑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익숙한 눈입니다. 익숙한 눈.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을 잘하나, 누가 내 눈에 시야에 많이 들어왔나, 또 누가 인기가 많나, 누가 나랑 친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익숙한 눈, 이런 기준이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투표용지를 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갔을 때에,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요, 너무나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새가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줄을 쓴 거예요. 그때 가장 첫째, 장남인 엘리압이 먼저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구나. 지금 사무엘이 왜 온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고,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엄청난 중요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딱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 1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것 같아. 정말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답고 늠름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이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소위 말하는 어떤 스펙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임원들을 생각할 때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외모와 인기가 리더십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십니까? 압살롬 들어보셨죠? 사무엘하 14장 25절이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발바닥부터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차은우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은우 딱 보면 정말 잘생겼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완벽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만한 어떤 매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압살롬은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킨, 이 나라를 반역으로 몰아넣은 인물 아니었습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에 이 내면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착각을 단호하게 멈추십니다.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이 다가왔을 때에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감탄했지만 하나님은 스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외모나 스펙, 어떤 비주얼,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압살롬의 함정, 엘리압의 함정, 즉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인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거에 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어떤 청년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인 이 청년이 저한테 예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적인 어떤 이상형들을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형제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화려한 외모를 추구하면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대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착한 마음이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중심이 어땠는지를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뭐예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는 다윗의 마음에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형들 면접을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는 그 자리에, 그 면접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허허벌판 들판에서도요,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 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바로 그 들판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의 면접장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2부 순서로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에 이끌어갈 리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온전한, 성실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과연 이 마음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집사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때요?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크게 하거나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그 사람이 찾아가서 불평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학교 성적이 좋거나 어떤 머리가 비상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요, 관계를 세우는 지혜예요. 무엇을 세운다고요? 관계를 세우는 지혜. 자기 주장만 강해서 회의할 때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또 갈등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 줄 아는 피스메이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질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이 만물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셨고, 사회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되는 자격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교회의 질서를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겠죠.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담당 교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처럼 대장처럼 여기면서 공동체를 이끈다면요, 이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사람은 사실 사용받지 않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무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리더, 그리고 가정의 리더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죄까지 지었을까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도망 다녔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사울 왕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윗이 잘 기억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요, 이 사울을 피하여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 장면을 뒤에서 다윗이 숨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목을 벨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장님, 당장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설득을 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교역자가 지적으로 연약하든 말솜씨가 부족한 사람이든 나이가 어리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한다면요,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의 권위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응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옆에서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뿐만 아니라요, 회장으로 뽑힌 자, 리더로 뽑힌 자, 팀장으로 뽑힌 자들, 이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겨야 되죠. 오히려 옆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내가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거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질서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죄 짓는 마음 주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선출되는 임원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리더들, 여러분, 겸손함으로 지혜 있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집사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의 마지막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기가 많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순간의 매력이지만,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매력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칭찬은요, 오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정말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굳은 일을 할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리더가 되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유익이 되고 든든할 것 같아 라고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봤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생명의 언어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 그대로 순응하는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시간 투표용지에 기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우리 후보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후보자 선출을 보니까요, 회장 몇 명이었나요? 후보자가 4명이었습니다. 부회장은요? 5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떨릴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각오를 하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 이거 시키면 교회 떠날 겁니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내가 정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임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요, 능력 있는 자가 서는 곳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능력 있는 자가 서는 곳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또 그 자리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투표할 때 외모나 어떤 화려한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완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뽑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투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화살 끝에는요, 사실 오늘 임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화살이 진짜 향해야 될 곳은요, 후보자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사람, 화려한 스펙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사람인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보면요, 1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누가 돼야 될까요? 정말 그런 온전한 리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찾아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리더를 찾기 전에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뽑히는 임원들만 다윗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이 됐든 아니면 청년으로 그냥 성도로 섬기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엘리압처럼, 압살롬처럼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요, 페이스북을 들어가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화려한 삶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특히 외모 지상주의로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쁜 사람 만나겠습니다. 스펙이 훌륭한 사람 만나겠습니다. 이런 결혼의 가치관들을 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능력 우월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얼마나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자격증 하나 달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취업을 준비하는 독서실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양을 치는 들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주신 이 삶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다윗을 이 시대에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리더를 뽑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들판에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가 정말 소수의 임원만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